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에서는 시작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오늘 본당에서 여러분들 뭔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뭐 바뀐 거 혹시 못 찾으시겠어요? 네, 제 뒤에 있는 저 강단 앞에 있는 강단 보가 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오늘은 저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뭐 요새 우리가 잘 사용하는 절기는 아닌데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이었죠. 2월 4일은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들어보셨나요? 입춘. 네. 봄이 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월 19일 지난 날이었는데요. 19일은 우수라는 날이었어요. 이건 별로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라는 시기를 알려주는 게 우수입니다. 요새 좀 날씨 보면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이제 좀 겨울이 끝나간다 싶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할 거예요. 가끔씩 영상도 찍어주고 영하로 내려갔다가도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 입춘이 지났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입춘이 지났다더라. 네, 봄이 온다. 코트를 집어넣어야겠다. 그렇죠. 입춘, 봄이 온다. 우수, 이제는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린다. 가다가 가로수에서 앙상하게 메말른 나무만 보다가 어느 곳에서 새싹 몽우리가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청년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비가 오는구나, 눈이 아니라 비가 오는구나, 새싹 몽우리가 보이는구나 하면은 말해 주신 대로 봄이 온다. 이제 뭔가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해 볼까? 집에 가서 코트도 집어넣고 새로운 옷도 꺼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못하던 게 있으면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면 안 했던 청소도 좀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새해 계획 중에 혹시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있다, 포기한 게 있다 하면 다시 도전도 한 번쯤 해보죠.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게요 사실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절기라는 건 사람의 마음, 생각,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절기 개념은 사계절이에요. 사계절. 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면 장렬하는 태양만큼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고, 가을이 되고 열매가 맺히면 그 한 해에 대해서 나는 뭘 하면서 살았는지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내가 하던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새 시작을 위한 충전과 준비를 해요. 사실 누가 봄에 이거 해라, 여름에 이거 해라, 가을엔 뭐 하고 겨울엔 뭐 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계절, 내가 맞이하는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춘 삶을 살아가거든요. 물론 이거하고 좀 다르게 사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농구 아시죠? 농구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농구 선수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농구 선수들은 가을에 시즌이 시작돼요.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가을에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어떤 결과를 냈을까, 이런 거에 감사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스타트 버튼을 그때 누릅니다. 농구 선수는요, 계절보다는 농구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나누어서 사는 거죠. 10월 되면 리그 개막하고 함께 활동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겨울 동안 다 충전하고 쉬는 동안 그분들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3월 말 봄쯤이 되면은 시즌을 마치고 그분들은 봄부터 휴식과 충전을 시작해요. 그럼 절기라는 걸 찾아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간에는 기준이 없대요.
우리가 쓰는 24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뭐 어디 그리니치 천문대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뿐이지 사실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누군가 나눠 놓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거는 시간 위에 기준을 세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위에 나의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 기준을 세웠으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살 것이고, 기준을 따라서 살다 보니 그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계절을 기준으로 살아가니 계절의 흐름을 따라서 내 삶의 양상이 달라질 거고요. 누군가는 농구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니까 농구 리그 일정을 따라서 그 삶의 사이클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는 시간의 기준이 왕이었습니다. 왕.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 세는 것처럼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세지 않고 한 해 한 해를 세종 몇 년이라고 불렀어요. 예종 몇 년.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왕이었습니다. 언제나 왕 몇 년 때 내가 살았다라고 기준을 왕으로 세워놓으니 왕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왕이 돌아가시면 전 국가가 국민이 슬퍼하는 세상을 그들은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절기를 따라 사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절기가 그 사람의 시간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절기를 살고 계세요? 어떤 영향 아래서 살고 계신가요? 나의 삶의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 청년들에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딱 한 가지 기준만으로 살진 않으실 거예요. 때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기준 삼은 절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절기입니다.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부활절도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에도 절기를 짜 놓았습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때, 예수님 부활하신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절기가 그렇게 성탄절과 부활절 두 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절기를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절기 속에서 전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오래 교회를 다녀서 절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의미나 유익에 대해서보다는 이때쯤 됐으니까 교회에선 이런 행사 하지 않나? 행사 정도로만 여기고 계셨다면 사실 교회에서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번에 나눌 사순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절기라는 게 우리의 삶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 삶의 시간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가시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알려드릴 절기는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주보에 보면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고 그 주보 순서지 오른쪽 상단에 써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충분히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이 사순절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성탄절, 부활절처럼 사순절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치르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말이 좀 길죠? 줄여보게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사순절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순절? 새벽기도.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사순절이 40일 동안 있거든요. 주일 빼고 40일이에요. 좀 길어요.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죠. 또 혹시 뭐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사순절이 뭔지도 몰랐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사순절 하면은 항상 좀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성탄절도 기쁜 날, 부활절도 기쁜 날인데 뭔가 사순절 하면은 보세요, 앞에 보세요.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 딱 느낌부터 글루미한 느낌이 딱 있어요. 사순절 하면 뭔가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고 항상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딱 듣는 그 순간부터 뭔가 고된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할 것 같고,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죄를 꺼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직시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나 죽음으로 치르신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기쁜 일이기도 한데 그 기쁨보다는 언제나 무거움이나 부담이나 혹은 회개, 죄, 고난, 이런 단어들이 저는 떠올라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비해서 상반된 분위기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순절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이 참고 견뎌야 하는 부담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순절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나의 죄인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특히 로마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쭉 얘기하다가 로마서 5장 8절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5장 8절의 말씀 첫 시작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요셉 너는 죄인이었어. 그 자리에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시작한 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죠. 죄인이 있었는데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죄인이 있었는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자리에는 죄인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못났냐를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졌고 무너져 있느냐. 나는 죄인이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죄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지금처럼. 회개하라고 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 회개하려고 하고 내 모습을 직시하고 죄를 꺼내면
마치 우리는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험만 해봤지 용서의 경험을 그다지 해보지 못했거든요. 언제나 죄값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러니 죄에 대한 건 고통으로 이어지고 죄에 대한 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을 교회까지 가져와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의 부담감부터 느껴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지고 내가 뭘 회개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부터 드는 게 사순절의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죄인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자리에 사랑이 피어나게 합니다. 사순절은요, 내 죄를 파헤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 죄를 용서받고 사랑받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제 얘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해요. 제 얘기. 제가 군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죄가 있었는데 사랑이 있습니다를 어떻게 체험했냐면요, 제가 군종 목사 1년 차로 있을 때 만났던 임덕수라는 군종병이 있습니다. 안 보겠죠? 덕수는 이거? 네. 임덕수라는 군종병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저는 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군인들은 부대 안에 있어야 되지 부대 밖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대 밖에 제가 책임을 지고 덕수를 밖으로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덕수가 사고를 치면 그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 저는 덕수를 감시할 수밖에 없고, 덕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막 살펴봐야 돼요. 근데 군 안에 있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는데 이제 덕수를 부대로 보내다 주고 안전하게 들여 보내고 퇴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퇴근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덕수한테 얘기하고 퇴근하죠. 덕수야, 문 잘 잠그고 잘 올라가 라고 얘기하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내가 놓고 온 게 있었네 해가지고 차를 돌려서 다시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닫혀 있어야죠. 그 친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네, 부대로 복귀를 했어야 되죠. 제가 교회 문을 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덕수가 있었어요. 군에서는 이런 걸 보통 명령불복종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덕수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인터넷 전화기로 치킨을 시켜서 교회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교회에 있는 인터넷 PC로, 군에서는 인터넷 PC를 쓸 수 없어요. 안에서는 인터넷 PC로 예능을 보고 있었어요. 예능을 보고 치킨을 먹는 모습을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뭐든 처벌할 수 있어요. 뭘로든. 저도 순간 분명히 나는 덕수한테 문 잘 잠그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덕수라는 친구가 치킨을 먹으면서 예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제 마음속에 깊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참았어요. 그리고 덕수한테 딱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덕수야, 잘 먹고 얼른 올라가 라는 말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이게 제 자랑 같아 보이죠?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 그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덕수를 또 보내지 못하고 저 먼저 퇴근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곳에서 치킨을 먹으며 예능을 보고 있는 덕수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참았어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덕수야, 얼른 먹고 올라가. 제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했을 수 있겠지만 말만큼은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뒤에 덕수가 한 번 더 걸렸다는 거예요.
덕수는 정말 치킨을 좋아했나 봐요. 제가 여러 번 사주기도 했는데 치킨을 정말 좋아했는지 어쨌든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덕수야, 너가 이러면 이 책임을 내가 진다. 난 네가 예능을 볼 수도 있고 치킨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내가 너를 커버하려면 적어도 내가 네가 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누가 와서 들키면 제가 덕수한테 치킨 시켜주는 거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러지 마렴 하고서 끝났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덕수도 저를 용서했었거든요. 제가 군에서 저만 덕수를 용서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군에서 군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정말 많이 펑크내 먹었어요. 덕수는 부대에서 깨워줘서 내려와요. 교회로 4시 되면 이렇게 깨워요. 당직기 깨워서 내려옵니다. 걔는 새벽을 빠질 수가 없어요. 깨우니까. 근데 저는 혼자 깨야 하잖아요. 못 깨서 못 간 적이 정말 많았지만 덕수는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 이번 새벽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못했는지 어째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용서받았다는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덕수의 치킨 사건을 3번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덕수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덕수와 저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죠. 덕수와 저 사이에는 고통만 생겨납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요. 죄의 결과는 어그러집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뭔가가 깨진다라는 거에 정말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사랑이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고통밖에 남지 않지만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20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 많은데 은혜가 더 많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가 더 많으면 거긴 가지 말아야지. 죄가 더 많으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죄가 많으면 안 좋지만 그 죄가 많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로서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죄의 시간이기도 하고 부담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뭔가를 참고 견디고 내 모습을 직시하고 나의 마음속을 파헤쳐서 주님 제가 이만큼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담이 사순절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그 내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하면 다들 죄에서 뭔가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지, 멀어져야지.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다른 죄로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죄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사순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이 절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교회에서 40일 동안 뭐 하나 보다라는 행사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 밑에서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어떤 무겁고 부담되는 죄와 회개의 시간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건 회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러 가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회개고, 그 회개에 대해서는 남은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과 4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사순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슬프고 어둡고 음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절기에 야 사순절 돼서 뭐 챌린지 한대, 뭐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여해 보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